지난주에 저는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결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밭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밭, 새가 와서 말씀을 먹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길가밭뿐 아니라 우리가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환난이 올 때, 풍랑이 닥칠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가자 하시고 배를 타셨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풍랑을 잔잔케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길에, 말씀 받고 순종하는 길에도 이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마치 죽을 것처럼 걱정하는데, 예수님 일어나셔서 다시 말씀으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가면은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돼지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재물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은 재물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귀신 들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감퇴해서 말씀을 들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말씀이 전혀 내게 남아있지 않다면 누가 내게서 말씀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그 사람과 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방해할 때 그것이 사탄의 공작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꾸지람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예 귀신이 그 사람 영혼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영혼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말씀이 뿌려지는 즉시로 귀신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는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봉분을 세우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석회암
동굴을 파서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무덤은 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사는 곳이죠. 귀신은 자기 숙주를 살아있는 자지만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무덤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죽은 자들이 사는 곳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의 속에는 자그마치 수천 마리의 귀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의 이름은 군대니 이는 우리가 많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용어를 쓴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단급을 말하는 것인데 보통 로마의 사단은 6천 명을 일컫습니다. 수천 명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볼 때 무당들이 내가 섬기는 귀신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내게 오면 다른 잡기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혹은 무슨 관운장 귀신을 섬긴다든지 힘센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구슬하면 모든 잡기가 다 물러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더 큰 귀신이 들어오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수천의 귀신의 떼가 한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신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서 이 병이 낫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모셔야, 무당이 되어야만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을 모시면 병이 물러가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귀신 모셔가지고 무당이 되면 조금 돈도 벌고 용하게 맞추기도 하죠. 그러나 그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은 숙주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돼지 2,000마리가 더 살이 찌고 건강해지고 토실토실해진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를 바로 갈릴리 호수 속으로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 것은,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이구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귀신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상하게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멀쩡한데 예배하러 와서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온다, 피곤해서 그렇다, 혹은 무슨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혹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찝어먹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최고봉이 무엇이냐? 아예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자리를 잡고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 속으로 데려가서 말씀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귀신에게 눌린 사람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 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귀신 들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고 고친 적도 있는데 보니까 첫째, 힘이 너무너무 세져요.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이고 병자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니까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장정들이 붙들어도 그냥 막 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 속에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막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자기 숙주를 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일부러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귀신이 자꾸 하나님 말씀 빼앗아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귀신에게 이 귀신아 나오너라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귀신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귀신이 숫자가 많고 크고 강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적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 어두움이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카사라벤이라고 하는 말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난해주에 보면 성경 옆에 다른 번역에는 혹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 가서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에로 나가는 방해하는 그 세력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귀신의 떼를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이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당 문을 못 들었어요. 이상하대, 마음이. 자기가 교회당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고 두렵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클래스메이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은 게 처음 교회 가는 날 교회당 건물이 세 들어있는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까지 탔대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교회당에 있는 층까지 갔는데 못 내리는 거라. 이상하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열리고 내리면 됩니다. 이제 교회당인데 못 내리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서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무당이 섬기는 더 큰 귀신, 더 강한 귀신을 찾아가서 구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귀신이 들 뿐입니다. 심지어 수천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누르고 쇠고랑으로도 묶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 살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그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떠나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뭐라 하냐면은 돼지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 동네를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귀신이 왜 떠나라면 떠나지, 그 동네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귀신은 귀신의 왕인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이 아마 그 귀신들에게 이 동네는 너희가 다스리고 이 동네는 너희가 책임지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왕인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물러가라, 떠나라 하니까 안 떠날 수는 없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겠는데 그 동네를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이 동네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는 물러가야 되는 것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어머님이 무당이었던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얼마나 귀신이 세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무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전혀 사단의 세력이나 그 과거에 그 집안에서 누르고 있던 귀신의 숫자가 그를 괴롭히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천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있었지만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물러가라고 했을 때 그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무당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당신 집안에 무슨 귀신 들었으니까 내가 섬기는 이 귀신이 그 귀신을 물리쳐준다. 절대 물리쳐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귀신이 와서 이 사람 형편이 더 악하게 되고 더 흉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돼지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떠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망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것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쉽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말씀이 내게 잘 안 들어올까? 그럼 이 부분부터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모셨는가?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목사님, 저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삼삼합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한 번 더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게 오셔서 어둠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지방에 오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쫓아왔어. 왜? 부탁하려고.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낸다 하더라도 이 돼지 속에 들어갔더라도 이 지방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절하고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듣고 설교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이 이 동네를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그 말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우리가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천지나 무슨 이단에서 꼭 교회 와서 멀쩡히 더 열심히 설교 듣는 척하고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은 귀신의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간구해서 나로 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가족들에게 전해라.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이 기도가 더 옳은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있는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날마다 만나가 뭐냐? 고기는 어디 갔느냐? 고기 좀 주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듣고 메추라기를 비와 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메추라기 고기가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천 명을 멸망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고 그 말을 듣고 대화하고 예수님 알아보고 기도 응답 받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 핑계거리를 찾는 것, 어떻게 하든지 자기 여기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귀신이 떠났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따라다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귀신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스스로 잘 살펴보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속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자 하는 말 아니에요. 협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는 예수께서 안 계시는가 걱정이 되고 그런 분들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왜요?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에 사탄의 세력이, 귀신의 권세가 우리에게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싫다고 저 귀신 모시고 세상에 어떤 것 다 불러 모아도 점점 귀신의 수만 많아질 것이지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될 때 수천의 귀신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러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진 것을 증거하면서 그 중심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든 귀신 들려서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 동네 우리 형제 누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해 되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 증거한 게 아니고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 증거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귀신 쫓아낸답시고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켰어요.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 돼지 2,000마리를 죽였어요. 아이고, 그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 동네 모실 분이 아니구나. 그 돼지치기로 전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뭘 보고 있습니까? 돈만 보는 거죠. 돼지 한 마리 10,000원이면 2,000마리 2,000만 원 아닙니까? 5만 원이면 1억 아닙니까? 한 마리 50만 원이면 10억이니. 우리 동네 돼지 2,000마리 다 죽어서 10억을 손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는 장사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왜 영혼을 살리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예 믿겠습니다 그럴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보여준 겁니다. 비참하게 된 영혼이요, 수천의 귀신이 들어서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은퇴하신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은 자기 오라버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다 썼어요. 지금부터 20년 이상 전에 그 당시 돈으로 7,000만 원을 썼어요. 7,000만 원을 들여서 오라버니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 딸 중에 하나는 목사님 사모님 되셨고 그 큰 조카는 검사하다가 지금 변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들이 고모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몰라요. 왜? 고모님이 자기 아버지와 그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값을 치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라 했습니까?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완전히 말아먹을 사람이네 이거. 아니, 그 동네에서 아무도 안 좋아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거 하나 구원하려고 돼지 2,000마리를 망쳤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랍고 값진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속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속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는 거지가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 망치겠구나. 절대 안 망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돼지가 아까워서 주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낱말할 이야기 없죠.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평생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 산다 해놓고는 소자를 실족해 하고 돈 때문에 실족해 하고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해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처럼 되지 말아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재물 때문에 내 속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실할 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수천 마리의 귀신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힘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힘든 줄로 생각합니다.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유익한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마침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은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부자 된 사람 두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된 사람들 다 보십시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만약 그라사의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를 아까워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섰더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예수님께 절해도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도를 해도 내 중심에 예수님이 없이 예수가 오셔서 돼지 2,000마리 죽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방해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말씀과 기도로 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 들은 것,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201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